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앞부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마서 5장부터 8장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8장을 보면서는 더 자세히 알 텐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1절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왕노릇함에 대해서는 11절부터 21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6장에서는 죄와 은혜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6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도 율법을 말하긴 했지만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율법 하니까 도대체 율법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중에 8장 후반부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8장에 와서 다시 믿음의 법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정리하는데 이 8장은요. 5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다시 8장에서 말씀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5장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말씀을 하는 거고 8장 후반부는 5장 전반부를 받아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이 5장 12절과 21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8장 12절부터 30절이 5장 1절부터 11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8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전반부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과 연결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색깔을 이렇게 해놓은 건 의미가 있어서 해놓은 건데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정죄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읽어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인데요. 이 정죄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돼요. 그런데 그 3번이 다 로마서에서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조금 전에 봤던 5장에도 이게 2번 등장하는데요. 5장 16절과 18절에 등장하는데 5장의 핵심적인 구조는요. 18절이에요. 어쨌든 다시 16절을 보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경찰한테 걸리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그렇게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법정에 가도요. 그 사람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계속 수정해 가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죄라고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렇게 하면 죄야 라고 하면은 그게 죄가 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 바로 아담의 효력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이거 똑같은 얘기겠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고 아마 대부분 얘기할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뭐든지 다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써 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말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려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사실 앞에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과 이전에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만 말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무도 궁금해 안 하시는군요. 저는 궁금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믿음의 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믿음의 법이 뭐예요? 율법과 대치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원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가운데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서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뜻과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 기득권과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왜 6일 동안 와서 고침받지? 안식일에 와서 병자를 고치는 건 그건 일하는 거야.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더 옳으냐?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것인데 수년 동안 귀신에 씌였던 사람이나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고침을 받아서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다 그런 의미에서 다 통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구약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고 사망하게 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얻는다는 다른 표현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또 똑같은 죄를 또 졌네?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겠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그 사탄의 입을 닫게 해야죠. 우리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8장 2절에서는 법적인 측면, 8장 3절과 4절은 원리적인 측면, 8장 5절부터 11절은 상태와 결과적인 측면, 원리가 실현되는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법적인 측면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믿음의 법이고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이거 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표현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는 생명과가 아니고 생명의라고 돼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썼을까? 바울이 잘못 썼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 왔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 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 교육이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느헤미야나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성전을 짓다가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막 집 짓다가 또 성전 짓는 거 잊어버렸다가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래서 와가지고 또 성전 짓고 해서 성전을 짓기는 해요. 초창기에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그게 말라기 이제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한데 더 지나쳐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 안식일 어떻게 잘 지키는 거야? 그런데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에는 4km 이상 가면 안 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안식일에 내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살면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돼. 그건 일하는 거야. 실과 바늘은 따로따로 있는 거 만지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지만 바늘에 실을 꼽는 거 이거는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딱 보고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구약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을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율법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무엇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네?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법은 율법인데, 근데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뭘 얘기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도 바울 말이 틀린 거네. 생명의 법? 이건 율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적인 측면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법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말씀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요, 피를 대가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게 되니까 대신 이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여죠.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제사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지만 구약에서 요구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상태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가지 비교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은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지만 정죄함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인데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요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요 반대되는 것으로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비교가 이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장에 사실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 동성애자,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장 1절에서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8장 12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부터 17절은요. 영을 따라 살며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죠.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앞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그걸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든지 야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펜을 딱 내려놓고요. 가서 목욕제기하고 다시 와서 야훼라는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야훼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서신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하죠. 18절부터 30절에 보면 고난보다 영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긴 게 아니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차가 고장나면 레카차가 오죠. 그래서 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차가 끌고 가니까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든 왼쪽으로 꺾든 앞에 차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할 때는요. 구들견에 참을 인자를 써서요.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만 빼가지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 이렇게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고난도 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야곱이 정말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방법대로 일을 성취하려고 해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 안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장자의 명분을 사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장자가 아니라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유산도 그렇고 다 흘러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뺏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다 약속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잘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2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되거든요. 그게 허비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야곱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그 순간이 되어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부자들도 있어요. 아브라함 엄청나게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이 용병으로 키운 사람들만 3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저희 그 외갓집에 식구가 많거든요. 딸이 10명이나 되고. 그러면 밥을 어떻게 하냐면요, 솥단지 큰 거 옛날에 거기다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해도 계속해서 먹어대니까 11명만 있어도 그런데 자기 밑에 용병이라고 키우는 사람만 300명이 넘었다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또 가족들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았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인 거 맞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은요,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하는 이 의미는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먹고 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과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소개하고 있지만 이름 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 뒤에서 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며 흘려보내겠죠. 그런데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출세하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공과 그 물질이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유산 분배도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 분쟁이 또 일어나요.
왜 형에게는, 왜 누나에게는, 왜 내 동생에게는 더 많은 걸 줬어?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법정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대기업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아마 그래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 많은 돈이, 그 성공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이냐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싸우고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몰라요. 변호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도우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확신 선언을 하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한 학기 딱 마치기 전에 등록금 낼 돈이 없을 때 서울에 있는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 어떤 권사님이 학교에 헌금을 한 거예요.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제가 100만 원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총장님이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목사님하고 동기셨는데 한 번도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도저히 졸업은 앞두고 있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총장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충신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장학금을 낸 게 있어서 그중에 3분의 1을 저한테 해서 장학금을 주셔서 졸업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장학금이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빚이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2배로 갚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흘려보낼 게 없는 거예요. 뭘가 흘러 들어와야지 흘려보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갚기도 하고 또 나중에 대학원을 더 다니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3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분은 연락이 안 돼서 2분만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후원하는데 내 통장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돈이 아니지만 매달마다 이분들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내 통장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통장이 말라온 적 없어요. 그분들한테 매달 후원하고 선교헌금 보내는 거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보다는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한 끼는 먹지 않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예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굶어 죽을 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을 다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내 가운데 채워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돈에 관련된 문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 내 가운데 주신 재능.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뭐 재능 기부 이런 거 하지만 사실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사실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사탄이 아무리 와서 내가 너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과는 전혀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믿음의 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새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화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며 고난을 직면하게 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걸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야, 너 가진 게 얼마야? 너 지금 재산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그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면 돼.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전문 줄 알고 그렇게 가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중에 부모가 남긴 재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또한 살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를 살리는 데도 사용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말로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